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정말 소문난 부자들이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1923년도 미국 시카고에 에지와트라고 하는 호텔에 미국에서 제일 가는 부자들 9명이 모였답니다. 이 사람들의 재산을 합치면 미국 전체 1년 예산보다도 더 많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부자인가 하면 20세기의 신화다. 어떻게 저렇게 큰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그리고 놀랬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각 분야에서 자기 분야에서 아주 착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래서 큰 성공을 이룬 그야말로 성공한 인생의 상징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25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보니까 그 중에 4사람은 부도를 내고 감옥살이를 하고 무일푼이 돼서 외국으로 도피하고 외국에 가서 객사를 하고 또 다른 2사람은 징역을 살다가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고 또 3사람은 그만 자살을 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이 왜 이렇게 불행하게 되었을까? 저는 목사로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고 함께 했다면 그들의 인생은 무너지지 않았을 텐데 그런 말을 할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를 살고 있지만 미래가 불안하고 현재가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미래에 큰 성공을 이룰 수도 있고 이것이 인생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나 혼자 살고 있느냐 아니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알고 인도하시고 복을 채워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왕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어떤 염려나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어도 주님께 다 맡기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설교한 제목은 다메섹의 회심입니다. 다메섹에서의 사울의 회심, 그런 내용입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히브리 말로는 사울이요, 헬라 말로는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여전히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체포해서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고 병사들을 이끌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 저 시리아 지역입니다. 120km가 넘는 그 지역에 5일, 6일 걸려서 이제 그곳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곳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결박해서 감옥에 집어넣으면 그의 마음에 행복이 오고 유대교가 잘 될 것이라는 자기 확신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젊지만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학자입니다. 그래서 승승장구하던 젊은 엘리트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기 확신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또 다른 성공을 위해서 그는 그 길을 달려갔는데 사실은 그 길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천국에 갈 인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가장 귀한 성공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간에 훗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진짜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 살 때에도 천국 가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죠. 빛이 되게 하시고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달려가는데 그 길목을 예수님께서 지키고 계셨어요.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은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바울,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처에 다니면서 예수 믿는 우리 형제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박해를 한다. 그런데 그 사람이 병사들을 이끌고 우리가 있는 다메섹으로 오고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아마 기도했을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골목을 지키고 계시다가 다메섹에 거의 다 왔는데 갑자기 큰 빛 가운데서 나타나시고 이 사울이 고꾸라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이러는 중에 변화가 되었습니다. 변화가 됐습니다. 망할 길을 가다가 승리의 길을 만난 거지요. 영광의 길을 만난 겁니다. 진정한 자유함과 평강을 주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거죠. 믿음이 없던 사람이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됐어요. 이것을 우리 기독교 용어로 회심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회심.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살면서 가장 위대한 사건은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는 겁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고 이 회심하는 것만큼 위대한 사건이 없어요. 급진적인 회심이 있는가 하면 점진적인 회심이 있는데 오늘의 사울은 급진적으로 회심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회심의 본질적인 요소가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회심의 과정을 거쳤는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진단해 보시고, 회심하지 못했다 그러면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회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이나 또 내 이웃에 있는 친구들이나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회심하게 할 것인가, 우리 하나님의 그 전략을 배우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회심의 본질은 만남입니다. 뭐라고요? 만남. 누구와의 만남일까요? 예수님과의 만남. 따라해 봅시다. 회심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다.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심리학자인 조지 하버드 미드라고 하는 분이 우리의 인생을, 내 자아를 올바르게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미 있는 타인을 만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좋은 인생으로 세움받을 수 있어요.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자기 인생을 바르게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왕의 왕이시며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내 자아가 올바로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죄인이 의인됩니다.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한말에 우리 조선 땅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오셨어요. 그 중에 민로와 선교사님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띄워보세요. 이분이 아주 잘생겼죠? 피츠버그 대학을 나오시고 유니온 신학교를 졸업하신 분인데 1892년도에 우리나라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경신학교의 책임자로 있고 또 연동교회를 설립할 때 주도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고요. 1904년부터 30년 동안 충청도 청주 지역에서 교회, 학교를 수도 없이 세우면서 선교를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입국해서 6년이 되었을 때 첫째 아기를 낳았어요.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기가 생후 8개월 만에 그만 죽었어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풍토병이 많았어요. 그리고 의료시설이 변변치 못합니다. 많은 선교사님과 선교사님 자녀들이
그렇게 죽어서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많이 묻혀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슬펐어요. 3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상처가 좀 아물 때쯤에 또 하나님이 둘째를 주셨는데 이 아기를 낳았어요. 하루 만에 또 죽었어요. 이 사모님이 너무 슬픔이 커가지고 앓다가 1년 만에 또 돌아가셨어요. 선교사님이 선교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때 우리 조선 사람들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선교사님, 당신이 예수를 전하면 복을 받고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예수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당신을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당신 너무 힘들지 않아요? 아, 그렇잖아요.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선교사님 가정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선교사님이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싶어요. 그러다가 깨닫고 찬송시를 썼는데,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그렇죠? 2절에서는 약한 자의 강함과 추한 자의 정함과, 아, 예수님은, 저 사람들은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당신의 가정을 힘들게 합니까? 그러는데 더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보니까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 내가 울고 있을 때 나를 위로해 주시고 약할 때 강함 되시고, 아, 예수님은 이런 분이로구나.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계속해서 청주 지역에서 선교를 하면서 특별히 찬송가를 많이 보급하시고 그 사역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치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잃었던 기억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기억 상실증에 걸려서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좀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정신을 잃고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때 우리는 다시 주님을 만나서 내 기억을, 신앙의 기억을 다시 찾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무엇하라? 기억하라.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 그분의 얼굴, 그분의 성품을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만남이고, 이 만남 속에서 회심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만남이 없이는 회심이 없어요.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돼요. 니고데모도, 사마리아 여인도,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소리가 나고 밝은 빛 가운데서 소리가 나면서 이제 깜짝 놀라서 쓰러졌어요. 누구십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이슬람교의 교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나타나면 직장에서 쫓아냅니다. 같은 가족들인데도 죽입니다. 명예살인이라 그래서요, 죽여도 법에 저촉되지 않아요. 아주 살벌합니다. 그 이슬람권에서 선교한다고 하는 것은요, 선교사님들이 막 폭탄에 맞고 총에 맞고 칼에 난자당하고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그런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이 500만 명이 넘는다 그래요. 깜짝 놀랄 일이죠. 어떻게 해서 이들이 예수를 믿습니까? 그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꿈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신답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믿으면 지옥 간다고 너희들 가르치고 있는데 아니다. 내가 구세주다. 나를 믿으면 천국 간다. 3번씩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터키에서 선교하던 우리 후배 선교사님도 그 간증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명 걸고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와 보라, 내게 오라 초청하세요.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우리를 만나시기를 기뻐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 찬송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영국의 작가인 샬롯 엘리엇이라고 하는 여인인데요. 이분이 글을 잘 써요. 20대부터 촉망받았습니다. 근데 30대 갑자기 질병에 걸려가지고 너무 아프고 막 신경질적인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목사님, 친구 목사님을 모시고 왔어요. 말란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신앙 이야기를 하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납니까? 막 신경질을 부립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단순한 한마디를 하셨는데 그 말씀이 그 여인의 가슴에 화살과 같이 꽂혔어요. 뭔가 하면 당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면 됩니다. 뭐라고요? 당신 모습 그대로 나오면 됩니다. Just as I am. 내 모습 이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때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의 아픈 마음과 아픈 몸을 주님께 내어놓고 새로운 은혜를 받았어요. 그가 지은 찬송이 찬송가 282장의 그 가사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주 보혈 흘려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거저갑니다. 주께로 이 모습 그대로 거저갑니다. 나에게 죄가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못난 모습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모습이 있습니다. 이 모습 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 찬송이 160년 동안 전도 집회 부흥회를 할 때마다 많이 불려졌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특별히 뭔가 준비가 아니에요. 그냥 있는 모습 가지고 나오면 돼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올 때 그 모습을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그림을 그렸지요. 엉덩이에 바지가 다 떨어져가지고 볼기살이 나오고 신발이 뒤꿈치가 뚫어지고 이런 모습으로 상거지가 돼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왔는데 아버지가 부둥켜 안고 새 옷을 입히고 새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베풀면서 그 인생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환영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사망을 향해서 가는 내 어리석은 인생, 사울처럼 자기 확신, 앞에서 얘기한 그 9명의 부자들처럼 세상 성공만 향해서 잘못된 길로 매진해 가는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인생들, 먼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내 인생의 바른 길을 갈 수 있어요. 주님을 날마다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회심의 요소는 주님을 만났으니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겁니다. 따라 봅시다. 회심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겁니다.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이 뭡니까? 나의 주인님 이런 뜻이죠.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요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성령의 은혜가 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와 있는 사람은 하늘나라 생명책에도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아멘. 근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다만 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올 수 있느니라. 교회 왔을 때는 주여 아멘 할렐루야 하는데 여러분 이 주라고 하는 말은 내 모든 삶의 현재와 미래, 내 육신, 재능, 그리고 내 가정, 내 일터,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다 이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고백할 수 있습니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땐 주여 주여, 기도할 때 주여 주여 합니다. 찬송할 때 주여 주여 하지만 내 인생은 내 겁니다. 내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내가 결정하고 내 것을 하나님께 조금씩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주인 삼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주인이 되시면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내 삶을 가장 복되게 해 주십니다. 아멘.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잘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면요, 걸어가다가 넘어지고 앞에서 말씀드린 9명의 부자들처럼 갈 길을 모르고 인생이 그렇게 망가지는 거죠. 내 감정, 내 생각, 내 마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마음대로 안 됩니다. 바르게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어느새 엉뚱한 데 와 있잖아요. 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도록 맡겨드리면 내 모든 삶을 주님께서 영화롭게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회심을 하게 되면 이제는 과거에는 내가 주인이라고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날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분에게 맡겨드리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의 이름을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말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해야 돼요.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는 황제가 있었어요. 그 황제 시저라고 그러는데 우리 가이사라고 번역을 합니다. 근데 그 백성들이 인사를 합니다. 가이사가 우리의 주인입니다. 황제가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러면 그 인사를 받는 사람이 맞습니다. 가이사가 우리 주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게 그들의 인사였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 형제들은 가이사가 우리 주인입니다. 그러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온전하겠습니까? 적발되면 잡혀가서 그것 때문에 극한 형벌을 받고 죽임을 당하기도 한 거예요. 그래도 황제가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이 들고 어려워도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내 마음의 탐욕부터 다 다스리고 세상의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우리는 고백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회심한 인생이요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회심의 요소는 변화된 삶입니다. 무슨 삶이라고요? 변화된 삶이에요. 자, 이제 이 사울이 완전히 변화가 됐어요. 자,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9장 20절 다 같이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누가 전파했다는 겁니까? 사울이. 이야, 놀라운 변화죠. 그래서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났다. 첫째는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으러 갔다가 예수님께 붙잡혔다. 누구에게 붙잡혔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결박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갔는데 예수님께 딱 붙잡혔어요. 여러분, 사단에게 붙잡히면 귀신 들린 거예요. 예수님께 붙잡히면 진정한 자유와 평안함과 영광을 누립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예수님께 붙잡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붙잡혀야 돼요.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붙잡혀 삽니까? 솔직하게 이제 생각만 해보세요. 아, 나는 요즘에 돈 버는 재미로 살아요. 그럼 돈에 붙잡힌 거예요. 나는 요즘에 무슨 컴퓨터 게임에 빠졌어요. 컴퓨터에 빠져서 컴퓨터 게임에 붙잡혀서 하는 거예요. 나는 뭐 여행하는 것에 내 인생의 즐거움입니다. 거기 붙잡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뭐에 붙잡혀 있느냐?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은 쉬지 않고 늘 기도합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반드시 교회에 와 있어요. 예수님께 붙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시간에 다른 데 가 있는 사람들은 다른 것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주인이 다른 데 있어요. 지금 당장은 내가 그렇게 사는 것,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 같지만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이 말대로 준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같고 내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무슨 뜻인지 알죠?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결국은 물이 들어오고 홍수가 나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의 형편대로 살았지만 예수 믿고 회심한 사람은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 붙잡힌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붙잡혀야 돼요. 자기 생각으로 살면 안 돼요. 두 번째 바울의 변화는 그가 메시아 전하는 그리스도 전하는 그 전도하는 것을 제거하러 왔다가 자기가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 결박하고 예수 전하지 마라 이거 하려고 왔는데 그가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세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러 왔다가 그가 박해를 받게 됩니다. 이제 이후에 곧 도망하여 다니고 많은 박해를 받아요. 주님의 십자가를 멸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러 왔다가 그가 십자가 짊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며 고난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회심한 사람은 이런 변화가 일어나요.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에게 붙잡혀 살고, 아멘. 두 번째는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증거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가입니다. 근데 이 마틴 루터는 원래 법학을 공부했는데 방학 때 이제 고향에 내려가서 친구와 걸어가는데 벼락이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벼락에 맞아서 친구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또 신학자가 되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말씀을 깨닫고 종교개혁을 하게 되잖아요. 한 사람이 회심하니 교회 역사가 바뀐 거죠. 바뀐 겁니다. 또 한 사람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도니람 저드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에요. 이분은 미국에서 이제 선교사로 파송이 됐는데 이분도 역시 그 친구들을 잘못 사귀어가지고 대학 다니면서 무신론자가 됐어요. 아버지는 목사님인데. 어느 날 여행을 하다가 어디 여인숙에 들어갔는데 그 옆방에서 누가 끙끙 앓면서 밤새도록 끙끙 앓더니 그 다음날 보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죽은 사람을 보니까 자기 친구예요. 이야기가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누군가 하면 자기를 무신론자로 만들었던 그 친구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깊이 깨닫고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됐어요.
이제 결혼하자마자 어디로 갔는가 하면 미얀마로 갔습니다. 미얀마, 옛날에 버마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후원하는 신정호 선교사님도 미얀마 선교하잖아요. 저 태국 북쪽에 그 미얀마 그 공산당들에 의해 가지고 생활하기 어려우니까 이쪽 태국 쪽으로 탈출한 사람들, 그들을 데리고 신학교도 하고 교회도 세우고 선교를 잘하다가 지금은 본토가 아직 어려운데 본토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아도니람 저드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선교하러 들어갈 때 그 땅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이 목사님이 들어가서 선교하고요. 이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 죽을 때 그때 그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무려 21만 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회심시키는 것을 가장 위대한 것으로 보십니다. 여러분들이 변화된 것이 하나님의 역사 중에 가장 큰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니 마틴 루터처럼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아도니란 저슨처럼 그야말로 이 버마가 복음화되어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한 사람을 전도하고 한 사람이 회심하는 것이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회심하면 변화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났습니까? 진정으로 회심했습니까? 회심하는 것이 중요해요. 아까 어떤 분이 목사님 언제 세례 주십니까? 그러는데 회심해야 세례를 받는 거지요. 회심은 하나님의 크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 땅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고 온 세상을, 지옥에 갈 사람들을 천국 사람으로 만들고 죄악이 많은 세상을 공의로운 세상을 만들고,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는 바뀌지만 주님의 뜻은 여전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는 회심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회심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널리 전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